자, 사도행전 우리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24절에서 35절. 드디어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데, 이 로마인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이끌려가고, 그리고 고넬로의 간절한 열망이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란 이름으로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를 연속적인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의 발자취죠. 역사. 자칫하면 발자취 역사,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 본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이 삶의 교훈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방황하는 신앙의 갈등도 해소하고, 상당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도들의 행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뜻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된 인물들의 발자취를 연구하지 않고, 사건이나 또 거기에 등장된 인물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신앙의 모범으로 쫓아가자는 호소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된 인물들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이 되고, 그 주인공이 갖던 발자취가 하나의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정말 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좀 체계화해야 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설교 자체가 청중들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호소력을 갖추는 것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본문을 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4절에 35절까지인데, 이 장면은 지금 다 잘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고넬로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 고넬로의 집으로 안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로가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까지 모아놓은 자리에서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겸손을 보이고, 그리고 고넬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가 깨친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깨친 것, 나는 당신들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칩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나왔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벌써 터득하고 몸에 밴 하나의 진리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고 빌립은 이미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그 장관 하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미 빌립에 의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수장격인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게 되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에 대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사상에 묶여 있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 드디어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걸 알게 되었다. 오늘 연구할 점은 바로 그건데요.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은 로마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 즉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같은 담을 헐고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화평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복음은 로마인에게까지 전파되었고 특히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함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장벽이죠.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교통하고 섬기는 화평의 관계가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자, 이를 서로로 다 꺼낼 필요가 있죠. 설교할 때 이런 주제를 다 꺼내서 복음의 능력은 이토록 참 신비롭게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입니다. 그건 문화, 사상적 장벽, 습관의 장벽, 전통의 장벽이죠. 또 인종차별, 사회 계층이 만들어낸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 벽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의 가치죠. 가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과 교제를 가능케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고넬로가 열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 고넬로를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주의 사상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실감을 갖게 되겠죠. 베드로는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욥바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로의 집으로 안내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로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맞이합니다. 고넬로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함께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영접합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린 설교를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장면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같이 영접하였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을 가진 베드로를 이토록 영접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맡은 강단에 선 설교자,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 교권주의라는 게 선언합니다.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결같이 서로가 만나게 된 사연을 주고받는데요. 지금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자, 고넬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고넬로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하라. 그렇게 해서 심부름꾼을 보내 당신에게 이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다음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환상 중에 기도 시간에 위로부터 그릇이 내려왔는데 율법으로 금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하는 권면을 들었다. 내가 거부하였더니 3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보낸 심부름꾼이 내게 왔었다. 그래서 그때 잡아 먹으라. 결국 먹지 못하는 짐승들, 그것은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바로 당신인 줄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만난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늑장 부리고 있는 사도들을 재촉하시는 간섭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수종들던 자들은 12사도들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유다의 막대하를 지금 보선해서 지금 12사도들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장본인은 사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뭐 빌립 집사나 스데반 순교까지 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보다는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은 교회의 뭐예요? 초석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초석으로서 12사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역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돼요. 줄기를 알아야 되니까 줄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제자로 번지면서 지금 마지막 우리 하늘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될 거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둘러지치고 있던 보좌에. 결국은 이 성경의 구조적인 내용은 하늘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기초석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석. 반석이지 반석. 기초 작업이 잘 돼야 돼. 기초공사가 잘 돼야 그 위에 세우는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지. 기초공사가 잘 안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언젠가는 바람에 불고 창수가 흘러 터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초 작업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너희는이죠. 너희 이방인들이죠. 너희는, 그리고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너희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야.
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설교하실 때 꼭 이것을 머리에 가슴에 담아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냐.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터. 그래서 제가 자주 주장하지만 신앙의 싸움은 터에 대한 싸움입니다. 터에 대한 싸움이지 열매를 많이 맺자 그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터, 뿌리, 기초 그 터에 대한 싸움이에요. 터는 뭐예요? 신앙 내지는 교리 터지요. 터. 신앙 고백 이게 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죠? 성경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소위 신학적인, 소위 지성체계적인 그 확립이 없으면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그냥 말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터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파에 늑장 부리고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에게 가도록 재촉하시고 이를 지금 주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더 호소력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베드로가 깨친 것은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해였다. 34절에서 35절 34,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아나니아를 거쳐서 요바에 다비다를 일으키고 이래 아주 환상을 보이게 하고 또 상대방 고넬로를 신부를 끌어보내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번거로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 사실 하나를 깨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등한 가치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 선교자인 목사나 여기 장로, 집사들, 우리 교회 전체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지금 가도록 간섭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로워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 너무 일이 잘 돼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인간 삶의 국면들을 가지고 여기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수단이며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화평의 자리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란 뭡니까? 외모란 겉모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뭘 읽을 수가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한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담이며 세계적으로 통하는 하나의 진리죠, 진리.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한 길을 헤아릴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내하고 50년을 같이 사는데 이제 겨우 알 것 같아. 이제 겨우. 아직도 뭐 모르는 게 많아. 숙제가. 아마 그녀도 똑같을 거야. 특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저게 지금 뭐 무슨 자꾸 그걸 확인을 해요. 당신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야. 마음 보여줄게. 뭐 딴 거 있나? 왜 이렇다. 사랑한다. 그래도 그게 부족한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심리학자는 알까요? 그래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자, 외모란 인간이 만든 모든 모양들입니다. 그 중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문화. 우리 이제 문화, 그죠? 인류 문화사 쪽 공부를 아직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좀 했는데 참 재밌어요. 인류 문화사. 성교학 하려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아, 정말 제일 재밌는 과목이 인류 문화사예요. 이 인류가 역사를 이제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잖아요. 자연 안에서는 뭐 사자나 동물은 이건 역사의 중심에 들지도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특명인데 문화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 명령이잖아요. 내가 만들어준 니한테 다 맡긴다. 네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꾸며라. 충만케 하라. 편만케 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죠. 문화라는 것은 자연을 가지고 인간 자신이 이 소위 가고 싶은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 있는 그대로를 맡겨둬버리면 그 자연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 환경론자들은 자연 그대로를 맡겨라는 거야. 인간이 터치하지 말라 이런 건데, 여러분 인간이 터치하지 않으면 자연도 망가져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좀 그런 토론을 TV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그대로 자연에게 맡겨버리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자연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거기에 인간의 그죠? 이 문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강물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면 결국 강물이 퇴적이 쌓여가지고 홍수가 나고 진짜 이거 큰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되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을 만들고 찌꺼기를 퍼내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좀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배에다가 가지고 와서 목재를 만들고 목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그건 자연을 개발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무는 빨리 켜서 그 인간에게 유용한 제목으로 쓸 줄 알아야지. 자연이라 해서 그대로 버려두면 그죠? 그 나무 자체가 어차피 썩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를 자연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여 인간의 편의와 또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그 정신세계입니다. 그 안에 정신세계가 있으니까요.
정신세계에서 누리는 어떤 보람과 가치 같은 것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 문화죠. 문화는 정신문화니까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손으로도 밥 먹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쓰잖아요. 이거 문화죠, 문화. 젓가락. 그러니까 우리는 포크 같은 걸로 막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 좀 추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식충이다 이러고.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매너가 있고 점잖은 태도가 있고,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이 방법도 우리는 스틱을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또 밥 먹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수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수프 죽 같은 거 먹지만 우리는 국물을 먹잖아요. 국물을. 야, 참, 그 희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 면에서는 좀 발전한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은 국물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한 숟가락 먹고 국물 하나 또 먹고 또 반찬 먹고. 왜 그런 게 생겼을까? 지금 내가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그 미각에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게 이시조선 때부터 양반 사회에서 미각에 국물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반찬에 진짜 맛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반찬을 먹으면 국물로 한번 탁 가세 내고 새로운 반찬을 먹어야 미각이 살아난다는 거야. 짬뽕으로 막 걷어 넣으면 이 맛이 어떻게 맛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야. 그걸 우리 조상들이 소위 인간의 미각을 즐기는 거, 소위 식도락 같은 거,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사상 자체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미각이니 식도락이니 이런 풍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만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빵 이런 거 가지고 말이지 차 안에서 일시고 먹고 있잖아요. 콜라 한 병 마시고. 식사하는 폼도 말이지 아주 야만인 같잖아요. 야만인. 이 스테이크 먹는 것도요, 뉴욕 스테이크 같은 거. 스테이크가 우리는 요만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래 접시 한가득이야. 그것도 막 여자들이 그걸 막 썰어가지고 먹잖아. 보면 어쩐지 말이지. 저질이야, 저질. 소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근데 그걸 깨뜨릴 수 없어요. 문화는 힘이 있어요.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 아래로 굴복시키는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죠? 그 문화의 가치나 문화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요구에 복종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뭘로 내느냐? 문화로 낸다. 그래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기 어렵다.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특별히 동양 삼국이 지금 세계에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에 관심을 끄는 게 한국 중심의 일본, 중국 세 나라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안 허물어집니다.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에 있다. 네. 종교, 사상, 또 사회를 형성하는 각계 계층이 있잖아요. 부자, 가난한 자, 고용자, 피고용자, 이런 빈부 계층들이 있거든요. 이거 바로 외모라고, 외모.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인간의 외모는 죄의 속성인 위선과 거짓으로 치장된 것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너희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막스 웨버라는 기독교 사회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입장이다. 소위 the oriented. 누구나 everyone 모든 인간은 the oriented 오리엔트된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자기가 아닌 환경에 의해서 다시 그 각색되었다. 오리엔트 각색되었다. 각색된 인간이지. 나 자신은 아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설이죠. 목사님들이 이런 걸 좀 얘기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첫 번째로 인간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그저 소유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 자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칼빈이 그런 얘기. 그거 굉장히 깊은 얘기죠. 여러분 내가 금산에 계시는 변호사인데 그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이 국회의원도 뭐 한번 나섰다지 않나? 그분이 중대에 가서 뭐 강의도 한다고 그래요. 그 제목이 뭐냐? 네 자신을 알라. 청년들에게.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걸 강의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 본연의 나 자신. 다시 말하면 벌거벗겨 놓은 나. 그죠?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를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그걸 알아야 그게 본질이죠. 근데 이미 거기 옷을 입혀놓고, 그죠? 그 치장을 하고, 그게 이미 많은 것을 습관화된, 그리고 사고방식, 잠재의식까지도 완전히 물든 나. 그건 내가 아니다. 이것을 다 벌거벗겨 놓은 나 자신, 진정한 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봐야지. 그 거울에 비춰진 나. 이게 진정한 나지. 뭐 한국인의 정체성, 뭐 단군 신화로부터 그래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외모, 그것은 죄로 만들어진 그 죄의 속성이란 말이죠. 죄의 속성으로 다 치장되어 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고, 그걸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항문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할 때 하고요, 돈 벌 때 하고요, 겉모양이 달라져요. 겉모양은 달라지나요? 속의 정신질서도 달라져요. 사람이 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막 겸손하고 막 그렇게 그러더니 조금 출세하고 나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거든. 출세하고 난 다음에도 참 겸손하고 막 그리 하는 사람은 참 만나기가 어렵다. 제가 그건 뭐 잘 압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목사같이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대전
시내에 살다가 사업해서 망했는데 집도 어디 갈 데 없어서 저 외삼동인가 뭐 그 초가집 거기에 어렵다. 거기에 밤중에 아무 모르게 가서 쌀 가져와서 먹여주고 빚에 시달릴 때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이거라도 좀 보태라.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너무 착실하고 이게 뭐 돈이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자동차도 바꾸고 그러더니 어휴 달래들잖아.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그래. 다 다릅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시작됩니다. 이 극단의 이기와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립과 분리와 이탈, 독립, 분열의 본성에 의한 것들이다. 죄는 뭐냐? 죄는 분리입니다. 분리. 이탈, 분리. 이탈, 분리의 성격입니다. 성품 자체가 분리, 이탈, 독립입니다. 독립은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이 아담 레위가 하나님의 품을 탁 떠날 때에 사탄이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냐? 독립이잖아요. 너도 독립해 나와라. 왜 하나님 밑에서 사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죄란 독립이야. 니 왜 하나님 밑에서 그래 그 사모냐? 따먹어라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 속인 거 아니에요. 너도 독립적인 존재다. 너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독립의 형태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죄는 모든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독립, 소위 자존심, 그죠? 분리의 속성을 심어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이 물어도 너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여자인데 여자는 뱀 탓을 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 분리하잖아. 분리 나눈다. 그래서 아담 레위가 서로가 분리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아들 놓은 거 카인과 아벨이 처음 형제가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난 형제가 우정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살인 역사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죄성이야. 그래 죄성을 발전시키면 분리, 독립, 분열, 대립, 싸움 이걸 이게 속성이야. 속성. 그 속성을 설명을 해줘야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많잖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정당하다. 나는 더 정직하다.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려면 그죠? 상대방을 긁어내려야 되니까.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면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나를 변호하려면 상대방을 핥혀야 되거든. 그게 검사와 변호사와의 관계지. 법률적으로 보고. 그래서 사탄은 검사적 역할을 하지. 성령은 변호사적 역할을. 그 성령은 그 변호하는 자란 뜻이잖아요. 카운셀러.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간에 우리가 그 속성 깊은 곳에 인류의 속성 깊은 곳에 마귀가 심어준 것은 뭐 독립, 분리, 분열, 어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펴야 돼요.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복음 위에는 없다. 그걸 이제 설교를 얘기해야지. 그게 전부 다 이기와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기와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속성인데 그게 분열과 대립이라는 하나의 죄성입니다. 죄성.
제가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그죠?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뭘로 증명하려냐면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딱 돌아보면 첫째 목사부터 이게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자기들은 옳고 설교하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권위나 진리나 또 은혜의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 때문에. 교회를요, 세상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흐물어뜨리는 거야. 이게 문제지요.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왜 오르셨을까요? 칼빈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이 전혀 없는 창조 때의 완전한 상태,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심어진 죄의 본성이라는 이중적 성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본성으로는 화평,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죠? 창조 때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이나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게 요즘 평화와 자유로 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죄 사함이라는 게.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능력이죠. 죄 사함이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면 특별 계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나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복음이잖아요.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렸다. 뭐요? 죄에게 속박되어 있다. 죄의 속성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다시 말하면 자연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신학적으로 발전시키면 일반 은총 밖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고치셨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을 풀어 자유를 선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5장 17절, 6장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 1절 찾아볼.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61장 뭐 유명한 구절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안전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거기 보면 포로된 자, 갇힌 자, 그죠? 이 억눌린 자, 죄에게 억눌린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다. 이런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죄로 가리워지고, 그죠? 죄로 가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을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는데, 인간이 그 죄의 상태에서 만들어낸 위선과 가장된 것은 뭐냐? 그것이 문화이며 윤리이며 도덕성인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의 손물들이다. 죄의 손물들. 뭐 윤리, 도덕, 미풍, 양속, 그다음 뭐 해탈, 뭐 불교의 뭐 종교의 형식까지도 그게 전부 다 죄를 문질러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치들이다. 죄에서부터 나오거든. 우리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죽어있는 시체를 그죠? 죽어있는 시체를 거기다가 뭐 연지 바르고 마스카라 끼고 시체를 이렇게 화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종교나 도덕이 뭐냐?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칠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그 모든 그 위장과 거짓과 위선으로, 그저 위선으로 치장된 이 모든 것을 걷어내시려 오셨다. 이걸 다 걷어내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복음이 와서, 빛이 와서, 복음이 빛이잖아요. 생명과 빛으로 오시니까 밝혀진 게 뭐냐? 우리가 먹는 것이 마치 개가 그 토에 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고, 돼지가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놨더니 다시 더러운 것을 눕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빛으로 와서 비춰보니까 인간이 먹는 음식이 개가 토했던 걸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정체를 밝히려고 오셨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외모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모든 것, 그것을 다 포용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창조 때의 선하고 거룩한 형상으로 원위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언제 복귀시킨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를 뭐 구원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보다 우주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이 객관적인 사실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류들에게 적용되는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지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초청했는데 누구든지 전 인류를 대상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겉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모든 인류입니다. 2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오늘 그렇게 36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아. 이 본문을 그저 해석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 주로 이제 보수 경향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지금 따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죠? 두려움을 갖는다.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본문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창조주 하나님인지 뭔지 몰라도 여하튼 이 신적 존재,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음도요, 얼음 위에 가다가 찌찡하면 그죠? 나무한테 타비를 안 해요.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걸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그 얘기는 아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신학도 모르고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자다. 칼빈은 그런 지적을, 요 대목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참 필요하죠. 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고넬료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저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온 백성이 칭찬하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증명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경외했지 일반인들이 뭐 불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인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저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을 잡아 먹으라 했을 때의 대상이 누구냐? 고넬료를 지적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만나야 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자인데 베드로는 아직도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뭐냐? 율법이라는 벽에 갇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결합된 의미이다. 그게 경건. 사랑과 경외심이 결합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계명과의 관계를 분명히 가졌어요. 사랑하는데, 그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무시하면 사랑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떠나시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제자들은 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남녀 부부간의 사랑도 정말 남자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아줘야죠. 사고방식도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계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남편 집안의 전통, 남편이 좋아하는 어떤 질서, 그죠? 남편이 좋아하는 뭐 음식, 기호라는 게 있다. 기호.
거기에 맞춰줄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 정도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가 이 집사람 뭐 이런 얘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잘 못했어요. 했다가 붙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성격을 알고 내 말의 스타일을 알고 내 표현하는 그 표현에 대하여 그 배경까지도 다 아니까 해도 괜찮은 거죠. 둘이 쇼핑 가잖아요. 내가 자기 옷을 하나 골려주잖아요. 그것도 가면 여보 뭘 할 건 물어요. 그러면 내 생각엔 여기 좋겠다. 그걸 그대로 안 사요. 색깔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그녀를 좀 원색적으로 입히고 싶어. 빨간 거, 까만 거, 흰 거, 좀 그렇게 입히. 저 사람은 꼭 우중충한 거지. 색깔 중간에 있는 색깔. 아주 고상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나하고는 달라서 그 충돌되는 게 그 점에 이정이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 롯데백화점 막 몇 바퀴 돌면 막 소문이 다 나. 더 이상 못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당신하고 다시는 같이 안 온다 이거. 이 기호가 안 맞잖아요, 색깔이. 그 내가 참 깨달은 게, 사랑한다면 내가 주장할 게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요. 나는 그녀가 싫어하면 안 해요. 싫어하는 거 안 해요.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취미에 안 맞더라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김학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공부하심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걸 알아야 될까? 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모한다. 사회성이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마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요, 지금. 의인은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선사된 건 뭐예요? 자유, 화평 이거잖아요. 그 능력을 맛보고 싶은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고넬료는 이미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한 자리, 더 능력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망하고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설명에서 특이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론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 성경에서 야곱 같은 사람요, 참 이 윤리적이나 인격적으로 본받을 게 못 되잖아요. 야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꼭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존재론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못난이도 신분 자체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아직 어리석고 아직 초년생, 유치원생과 같은 사람들이 불러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수준에서 불려졌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더더구나 그렇고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준 자체는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영성 자체도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에서 딱 등장된 거예요. 역사에 딱 등용이 된 겁니다. 그래 연구를 해보면 뭐 본받을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진리로 파악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 설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죠? 그 뭐 기생 라합을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탁 떠올려놨잖아요. 기생 라합으로 본받을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정탐하러 파송된 두 병사에게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전에 대한 확신이라는 적군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정보. 군사적 정보요. 굉장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홍해를 갈랐을 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이 녹아났다. 야, 두렵고 떨었다. 주눅이 들어있다. 그런데 왜 이제 왔나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군사적 정보를 딱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정보를 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하여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술도 전술 같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뭐야? 기생 라합이 전한 정보로 얘기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기생 라합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 영원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구별된 여자. 지금은 그 의식이 없지만 예수께서 찾아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수를 가지고 여인이 먹고 싶은 우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그저 그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고 막 부정 부패 다 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된 자, 평화와 자유, 복음의 내용이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즐길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삭개오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윤리적 그런 가식과 위선을 벗겨내고 예수께서 마련하신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죠. 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자는 삭개오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러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이와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줄을 생각지도 못했지. 자, 의를 행하는 자의 특징.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계명 아래 길을 즐거워한다. 시편 112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 신방 가거나 설교할 때 이거 꼭 맥히거든. 이 구절 찾으세요. 뭐 어디 생각 안 나거든. 이 구절 찾아서 하면 좋아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계명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계명도 함께 즐거워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복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복의 내용을 다 보세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 대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은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땅과 그 땅에 거할 자손이 두 가지.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 땅과 그 땅을 정복하여 그죠? 주인공으로 살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손. 그 자손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죠. 재물. 이런 게 와요. 신방하다가 막히거든. 128편 또 찾아서 몇 군데만 찾아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신방 안 막혀요. 128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의 내용이 뭐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형통하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아내의 축복이요. 상당히 우선되어 있어요. 아내의 축복. 아내. 장가 잘 가야 돼요. 네. 아내에 대한 축복.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탁 자리에 앉아 있는 아내가 그 성령의 열매로 성품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의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한다. 의인은 뭐야? 율법이란 말이에요. 의에 행한다는 것은 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약속의 땅.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신명기 4장 5절과 14절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신학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출애굽 이후 2년 만에 광야에서 주시면서 어디서 지키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내가 목적하였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가나안 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을 받기는 받아도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시더라도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살 때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 율법을 지킬 만한 조건과 환경이 준비된 곳에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미 출애굽하고 홍해도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였는데도,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저 나음을 얻는 은혜도 체험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떠나온 세계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게 광야의 성격입니다. 지금도요,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각보다는 이 땅에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해서 온 자리인 겁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 떠나온 세계,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생각 가지고 와 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와 있어요. 목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런다 이거야. 그럼 광야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거창스러워요. 복을 받는 데는 발빠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쳤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은혜의 풍성한 맛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면 즐겁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그쪽에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무슨 재미로 사나 싶지. 그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화통은 쳐도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게 광야와 가나안 땅과의 차이예요. 세상과의 구별이나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세상과 구별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정말 깨우친 진리 한마디, 야 목사님 설교에서 다른 목사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진리의 그 오묘한 한마디 딱 들으면 그거 하나로 번쩍 빛나요. 뭐 물질이고 뭐 필요 없어. 그 한마디로 그냥 기쁨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 3번.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해 주시다. 36절입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는 영원의 계획에서 벌써 화평의 교제 가운데 있었어야 했던 사이였다. 그래서 지금 못 누리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들을 원수로 갈라놓았다. 율법이 원수를 갈라놨어요. 지금 그 율법은 사람의 없던 죄를 들춰내는 그죠? 들춰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규명해 주는 게 율법. 그 바울사도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탐욕이죠.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율법이 옴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죄로 가고 있었다. 오호라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수준에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찾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 자체가 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바로 이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율법이 두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곧 윤리예요. 율법은 곧 사회적 공의예요. 율법은 죄와 의를 가르는 하나의 법이에요. 잣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법이라는 잣대로 딱 갖다 대면 법에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래서 법이 우리를 갈라놔요. 니는 옳고 나는 옳고 넌 틀렸다. 지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철수
떠드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 뭐 여당, 민주당, 새누리당 이 노는 거 보니까 이 전부 다 이 법에 어긋나 있고 이 더럽고 막 부정하고 뭐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그 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는 뭐 좋은 말 다 하더라고요. 좋은 말, 평화, 정의 뭐 다 하더라고. 그 얘기는 진짜 유치원생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참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입에서는 그 얘기는 요즘이요. 그 국민 가슴들도 다 알아요. 정의, 평화 뭐 이런 거. 아주 뭐 고상한, 추상적인 얘기죠. 그 얘기라고. 그런데도 새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새정치원, 새정치. 그런데 그게 본문에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잣대가 사람들을 갈라놓잖아요. 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서로 화평을 누리게 하였다.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 아니라 온 유대와 이방에 두루 전파하도록 하신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지 유대인의 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 십자가는 만유의 주, 모든 인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두루 전파하도록 하셨다. 만유의 주권자는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복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신 주님은 때가 이르러 베드로와 고넬료를 화평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두 사람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화평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올무와 덫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은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사탄이 이용하는 덫과 올무예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건 뭐요? 사탄이 동원하는 수법인데 그건 뭐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사회성이라는 그런 잣대를 딱 들여대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도구로 동원된 사람들은 맨 교회들 안에 있다. 그 사탄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물러가라 뭐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게 한다. 우리가 율법의 덫이다. 더 이상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은혜의 풍성한 질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풀려난 자유인데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한 조치다. 로마서 6장 17절.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발전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생략했습니다만 꼭 아세요. 자, 율법의 제3용도. 그죠? 3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오면 율법이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뭐를 선사하느냐?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능력을 더욱 힘있게 하고 권능을 더욱 그죠? 아주 권위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더
힘있고 아주 의욕적으로 살도록 하나의 생명력을 줘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율법의 용도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신 후에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오면 율법 자체가 그죠? 제3의 용도로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구원을 더욱 빛나게 해요. 그 율법의 용도예요. 그 3의 용도입니다. 제3의 용도. 자,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의 선행이고 그것은 착한 행실이고 그것은 사회성을 갖는 도덕적인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하실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선행을 왜 해야 되느냐 물어보세요. 선행을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봉사 왜 하느냐? 신학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욱 구원 자체를 빛나게 하고 구원을 자랑하게 하고 이 구원의 마지막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선행을 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죠? 선행을 하면 기도가 더욱 충만해지고 그런데 선행을 안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늘 욕먹고 그런 입장에서는 기도가 콱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성을 충만케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이에요. 이웃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이 교회가 참 부러워요. 봉사하고 언제 한번 나도 오라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그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저 사람들 위해서 한 게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충만해져야 돼요. 받은 은혜. 예. 그 다음에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수밖에 없다. 자, 요 표현을 썼는데 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죄로부터 그죠 해방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 죄의 그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의 문제로 그 죄의 문제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다.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그저 죄로부터 떠나왔으면 다시 그들에게서부터 상처를 안 받고 그들에게서 떠나왔으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겁니다. 난 이거 뭐 상담에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뭐 교회 와서 뭐 상당히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뭐 자꾸 이러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거 뭐 기도해라 자꾸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믿기 이전보다가
반드시 더 행복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뭔가 행복한 게 있어야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행복하거나 영광스럽거나 뭐 감격이 있거나 이래야지. 내가 지금 근근히 사는데 그러면서도 뭐 교회 안에서 뭐 자꾸 찬송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빈곤한 상태에서는 과거를 청산이 안 돼요.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나의 자리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죠?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빛나고 충만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어야만이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지금 은혜가 풍성하고 행복감이 넘치고 내가 나 자신의 삶이 영광이고 자랑인 입장에서는 과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선이면 어떠며 깡패면 어떠냐 얘기야. 지금 내가 자랑스러운데, 지금이 내가 풍성하고 행복한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인데, 그죠? 내가 지금 영광스럽다면 과거에 나는 깡패였다,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 내가 근거리 살면 이 얘기를 못하는 것이. 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의를 행함으로써 화평과 자유를 보존하고 누리게 된다. 이제 방금 얘기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래서 판사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 신명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판사부터 세우라. 판사, 재판관부터 세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판장부터 세워라. 이게. 정치인을 세우지 말고 판사를 세워라. 이게. 왜냐하면 판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판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의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잘 살도록 공평하게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판사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게 재판장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판사는 자유와 평화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된 겁니다. 죄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고 공평히 풍성한 축복에 이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의 얘기가 있죠. 얘기 있습니다. 자, 4번. 교회는 사회계층으로 만나는 곳이 아니다. 고넬료는 자연인 베드로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공평하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등한 가치다. 은혜가 똑같다 이 말이죠. 고넬료의 심령에서 가난과 애통과 목마름이 흐르고 있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피집의 민족이 아니다. 천박한 어부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휘관이고 로마의 권력층에 속한 민족인데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어부 베드로를 하늘같이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동일한 가치상, 동일한 은혜. 거기서 자유와 평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이 순간 베드로의 유대주의의 편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오랜 세월 동안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 뭐요? 오늘 우리 교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저 신앙의 장소, 수준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자유의 세계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등한 인생으로, 동등한 가치로, 그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으로 만나게 하신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자유다. 이게 뭐 돈 좀 있다고 뭐 좀 높고 낮은 게 아니다. 사회적인 계층으로 여기서 계급화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복음이 마침내 사도들과 로마의 사이를 화평의 나라로 이끌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곧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과 자랑을 불러일으켜주는 은혜의 시은수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고넬로의 믿음이 그립다. 이게 안 되면 간절한 그 애끓는 그 심정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목회의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을 막 불러 모으는 것보다는 이미 온 사람들이 누려야 할 화평의 복음 이것을 훈련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이 불러 모으는 기법을 개발할 게 아니고 이미 온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화평과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하나의 지식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 이 건의가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건의도 깜짝 놀랄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운막집에 살더라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주는 충만한 역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으로 자랑하게 하면 교회 부흥은 막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데리고 한두 사람 와서 붙는 것이지. 오기는 왔는데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와가지고 또 눈치 보고 이러면 떠나지요. 그런 분위기가 돼요.